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PPT를 보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마태복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남은 시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어, 사복음서를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이 집약돼서 나온 책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신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좀 소리가 좀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뭐 학자들마다 이제 연대 추정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AD 70년 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AD 70년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그 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어찌 보면 좀 문화 통치를 한 거예요. 좀 자치권도 주고 그리고 좀 자율성도 허락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AD 70년경에는 완전히 로마의 군대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진격해 들어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AD 70년이라는 이제 그 해가 어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때부터는 진짜로 종말이 오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기반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처음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뭐 한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다시 재건이 되고 또 파괴가 되고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AD 70년경에는 재건된 성전이 다시금 완전히 파괴가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야 이제 진짜 종말이 온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끝났다.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나 보다. 그러한 불안감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D 70년이라는 요 시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또 이제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연도를 보통 AD 뭐 34년, 33년, 35년 요 어간으로 보거든요. AD라는 것은 여러분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후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BC라는 단어는 before Christ. 이건 영어를 썼고 AD는 라틴어를 썼거든요. before Christ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표현을 하고 AD는 이제 아노스 도미니라는 라틴어를 써서 도미너스, 도미니 이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이후 after Christ 이게 사실은 이제 AD의 의미거든요. 예수님 이후를 이제 AD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대는 완전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뭐 벌써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연대가 정확하게 AD 뭐 1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해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연대를 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한 30여 년의 인생을 사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가 대략 뭐 AD 33년에서 35년 사이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AD 33년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것은 AD 65에서 70 정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70을 얘기해요. AD 70년 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첫 번째로 얘기했죠.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하면서 이제 종말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종말이 다가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니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종교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점이 이제 AD 70년 경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복음서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배경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가 AD 33에서 35년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연대와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의 비교를 한번 보세요. AD 33년, 그다음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썼다면 대략 몇 년 후죠? 계산이 빠르시죠? 대략 몇 년 후일까요? 그건 추정이에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략 33년이고 여긴 70년이다. 그러면은 37년이죠. 그렇죠? 맞죠? 37년, 뭐 36년, 38년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뭐 5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제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예요. 근데 나이가 50이었어요. 근데 이제 30여 년이 흘렸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0살이 넘죠. 물론 그때는 기대 수명이 훨씬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80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세가 넘는 나이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수명이 더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대 의학이 발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50만 돼도 할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50만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30여 년이 흘렀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중년 이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었던 분들은 죽기 직전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50살이었던 사람은 30여 년 후면 80여 세죠. 그럼 이미 그 시대에서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럼 한 30살쯤 됐던 사람은 30여 년 후면 이제 60대죠. 그럼 그때 거의 죽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혹은 그때 이제 고령으로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필요? 기독교 내부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우리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그래서 무슨 필요가 생겼을까요? 기록의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기록. 책으로 기록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책으로 나오면 그 책은 계속되잖아요. 무궁하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쓴 책 우리 지금도 보죠. 옛날 위인들이 쓴 책 우리 지금도 보죠. 무한대죠. 영원이죠. 그 책의 내용. 그 책을 쓰고 죽었어요. 그 책이 계속 출판되는 한 내가 뭐 300년 전에 글을 썼던 500년 전에 글을 썼던 그 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우리가 책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 하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AD 70년 경쯤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독자적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권위를 지녔고 하나의 직분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선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엄청난 사실은 권위가 있었고 권한이 있었고 교회 리더였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써내기가 쉽지 않았죠. 왜? 예수님 제자도 아니니까 권위도 없었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달에 설명을 했어요. 구전 자료에 대한 내용은. 구전 자료라는 그런 자료, 우리는 지금의 머리로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은 우리가 문서 시대고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서도 없고 미디어도 없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 그걸 가지고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구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전 자료가 사실 없어요. 우리 2022년도 이 상황에서 이 문화권 속에서는 구전 자료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전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는 문서 자료가 있고 유튜브, 그다음에 SNS, 미디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자료가 구전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 그래서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있었어요. 구전 자료, 말로 전달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구전 자료를.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집에 가서 기적을 이런 걸 베푸셨고 그다음 어떤 가르침을 어느 마을에서 하셨다.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자료로, 근데 그거는 문서 자료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전달되는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 시대에는 구전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로 못 쓰는 거예요. 워낙 귀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없고 뭐 양피지 이런 종이도 굉장히 지금의 종이가 아니에요. 갈대 같은 것을 꺾어서 그거 다 껍질 벗겨서 그런 종이가 엄청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글로 쓰고 쉽게 문서로 전달되고 뭐 인쇄술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록이 상당히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자료화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뇌의 시스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암기력도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거예요. 암기력.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가 없잖아요? 없으면 다른 게 발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 눈이 밝거나 다른 쪽에 발달하게 하십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를 더 발달하게 하세요. 당시에는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문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래서 그걸 듣고 암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전달하면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그대로 외워요.
그대로 외워서 딴 사람한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서 그게 하나의 구전 자료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구전 자료라고 해서 그 내용이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딱 정형화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공인된 구전 자료들이 그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검증했겠죠? 검증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전 자료화 됐던 목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구전 자료를 모아서. 자, 마가복음이 쓰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도 이런 책을 편집해서 내는데 우린 예수님 제자인데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동을 건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마태가 AD 75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그 구전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거 집어넣어서 써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마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전 자료에 많은 내용들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 행위죠. 행위. 예수님이 베푸신 행위입니다. 행위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구전 자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들었던 사람이니까 마태가 생각하기에 마가복음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너무 적어. 마태가 봤을 때 마가복음의 내용이 너무 예수님의 티칭이 없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어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제 구전 자료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예수님의 가르침, 티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어넣어요. 본인은 알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가르침을 옆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이게 다 가르침이잖아요. 마가복음엔 없는 내용이에요. 가르침 내용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AD 75년경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 겸 바울의 동역자예요. 마가와 누가는 친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바울의 제자 겸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어요. 함께 선교를 했어요. 마가와 누가는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을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와 바울과 이렇게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권위가 있었죠. 당연히 예수님 제자니까. 근데 또 쌍벽을 이뤘던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요, 사실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칭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건 당시에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일 뿐이었어요. 12제자, 그 중에 한 명 가룟유다 죽었잖아요. 11명. 그리고 대신 이제 한 명을 더 제비 뽑아서 집어넣은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라는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 근데 본인이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셌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라는 명칭을 본인에게 부여해서 썼어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 1장 1절을 보면 바울 서신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는 직접 하늘로부터 사도라는 이제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직분을 자기 스스로 부여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게 센터였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센터였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여기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었고 기독 공동체의 대표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권위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사도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서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럽 쪽,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남유럽 또 이제 북유럽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럽의 개념도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뭐 이탈리아에 있는 지금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또 그리스, 그다음 터키 지역 이런 쪽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바울은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마태와 요한이에요. 바울의 제자는 마가와 누가입니다. 기가 막히죠? 4개 책 중에서 2개 책은 누가 썼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썼고 2개 책은 바울의 제자 마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마가와 이제 동역자였기 때문에 마가로부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마태와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참고할 자료가 많았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선 AD 80년경에 누가복음을 써요.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누가 하면 의사라고 표현을 하죠. 의사, 누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사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했거든요. 누가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엄청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책을 잘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많은 예수님의 기적, 행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정리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책이 계속 어찌 보면 2판, 3판, 4판, 여러분 공부 대학교 지금 다닌 사람은 뭐 세컨 에디션, 서드 에디션 이렇게 에디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량이 늘어나죠. 제 전공 교재도요. 보면은 제가 3판까지 나온 제 전공 교재가 있거든요. 그럼 분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량을 보세요. 마가복음이 제일 적어요. 그다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더 많아졌어요. 그다음 누가복음은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적지만 분량은 더 많아요.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책에 계속 더 부여가 되는 거니까. 누가복음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복음서가 나오는 게. 그다음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일까요? 저자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2명은 외우세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쓴 책이니까 이건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이 딱 보기에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왔구만. 내가 읽어보니까 잘 썼네. 예수님에 대한 걸 잘 재현하고 다 썼네. 그런데 너네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기적, 너네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만 알고 있어.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랑 항상 대동해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을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 당시에 뭐 부자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비량 선교를 하시고 그다음 누가 후원해 주면 그거 갖고 먹고선 이동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돈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12명을 대동해서 항상 같이 다닌다? 이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 제자가 12명 있어요. 그래서 나랑 전국 투어 다니자. 복음 전하러 다니자. 그럼 몇 끼마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최소한 싸게 먹어서 편의점을 이용한다고 해도 라면 하나 먹어야 되고 삼각김밥 하나 먹어야 되고 그거 계산해 보세요. 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3,000원, 12명, 나까지 포함 13명 곱하기 해보세요. 그거를 몇 끼마다 돈 내야 돼.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지금 난 돈이 없는 상태고 자비랑 선고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12명을 대동해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 복음서 읽어보면. 그런데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닌 두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같이 다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다음에 내가 스케줄 여기 하고 어디로 갈 텐데 그때 와 하고 합류한 적도 있고, 너네는 여기 이틀간 유하다가 내가 이틀 후에 저기 갈 때 너네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 항상 대동했던 두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추측해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내용도 이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나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쓰겠다. 너네들이 모르는, 나는 예수님과 근접거리에서 항상 대동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걸 정리해서 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중요하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엔 70%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70%가 중복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70%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70%가 나와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처음 들었죠? 이런 배경을 알고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쓸 때는 타겟팅을 하는 독자가 있어요. 독자. 누가 읽을 것인가. 물론 다 읽지만 우리도 읽잖아요. 그런데 타겟팅, 처음 나올 때 그 타겟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타겟팅이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성도예요. 이방인들. 좀 마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와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수신인이 마가는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주제는 예수님을 그려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고 고난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은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모든 게 초점이 다 십자가로 맞춰져 있어요. 고난. 다 고난에 초점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이에요. 자, 그다음 마태복음은 수신인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좀 관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선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 개념 사상이 왕으로 멋있게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멋있게 하늘에서 딱 왕복을 입고 하늘에서 멋있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왕이신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이야기해 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우리 읽다가 조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족보가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족보는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가죠. 거기에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거든요. 왕. 최고의 왕. 그리고 다윗 왕가는 무너지지 않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자 믿음이거든요. 또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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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1장을 딱 읽고 뭘 느낄까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구나. 왕이 맞네. 다윗 왕가의 후손이네. 왕이구나. 족보로서도 왕이 맞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후손이다. 왕으로 오신 분이 맞다라는 걸 족보 들이대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다음 누가복음은 이방인 성도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가 이제 수신인이고, 자, 이방인들은 이제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 신학 사상은 구원 못 받는 죄인들. 그 주제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인자 예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려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을 찾아와서 눈높이를 우리 죄인들에게 맞춰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소아시아 성도들이에요. 거기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도 이 소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교회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이제 교회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광의 예수님으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빛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딱 읽으면 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꾸 드러내 보여줘요. 요한복음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와 다른 엄청나게 존귀하신 예수님, 빛나는 예수님, 이걸 그려내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가르침, 행적, 다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은 예수님의 이쪽 면을 부각시킨 거, 어떤 저자는 예수님의 이쪽 부분을 부각시킨 거, 어떤 저자는 예수님의 이런 면을 부각시킨 거예요.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고 모습이고 행적이고 가르침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자와 그 다음에 독자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러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넘겨주세요. 네, 이것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미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강조가 뭐라고 했죠? 족보를 강조한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은 이 왕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족보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 예수님 왕이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목적은.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비한 별이 떴다. 그거는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동방이다. 이 동방 박사가 어디 출신이냐 뭐 논란도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동쪽에서 별을 주로 연구했던 나라는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그 출신들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연구해서 왔는데 그 별이 마구간이에 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럼 이 자체가 예수님은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아까 로마 교회가 수신이라고 했죠. 로마 교회는 스스로 생겨난 자생적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로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죠.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였거든요. 박해의 중심지가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 견디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까지 고난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힘을 내라. 예수님이 너네들보다 더 고난 당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했죠. 자,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총회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하나 목록화한 게 신명기 23장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내부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외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제외된 이방인, 아픈 사람, 소외된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이스라엘 그 끈끈한 그 엄청 보수적인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는 제외된, 소외된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그런 그 지도층 인사들,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배제된 사람, 당시 신학으로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집중적으로 이방인, 병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장면과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집중돼서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빛나는 빛 중에 빛이시다.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신학책이에요. 신학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응애하고 이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린 시절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는 이런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마테마가 누가, 특히 마테와 누가에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1장을 보면 맨 첫 장 첫 절이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학책이죠. 신학적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예수님도 온 세상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14절에는 그 말씀에 몸이 입혀졌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놀라운 신비한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안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주요 핵심 내용,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흘려듣거나 그냥 한 번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복습하고 또 반복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바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위해 오신 그 모습도 있고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에서 기술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요한의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다가오시고, 예수님 저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다 도와줄 거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때론 왕으로 와주시고, 예수님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너무 멋진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오시고, 눈물 지을 때는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 와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